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레미야에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5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거기에 중요한 동사 4개가 나오거든요. 혹시 펜이 있으시면은 성경책에 이렇게 좀 표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할 때 그 짓다라는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 표시 한번 해놓으시고요. 짓기 전에 할 때 짓다가 동사나 두 번째 너를 알았고 할 때 그 알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동사입니다. 알았다, 알다라는 것. 세 번째 동사는 성별하였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별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세웠노라라는 세우다가 있습니다. 짓다, 알다, 성별하다, 세우다. 4개의 동사가 굵직굵직한 동사들이에요. 예. 자, 여기서 지금 네 단어를 한번 잠깐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짓다라는 동사를 한번 설명하는데 히브리 말로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차르라는 동사가 어디서 나왔냐, 이 동사가 다른 성경 구절에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지으시고의 야차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손수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지으시고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내가 너를 야차르, 내가 너를 손수 지었다. 이렇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저를 향한 말씀, 내가 너를 만들었다, 야차르, 손수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 누구랑 의논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의도대로 본인의 가장 훌륭한 작품을 만든 거예요. 우주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을 하나하나 손수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가 알았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알다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알다, 이게 야다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동사의 알다라는 여기 야다라는 이 이야기가 동일한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렇게. 그 동침하매 그게 야다예요, 야다. 그러니까 알다라는 단어와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집니다. 야다 이렇게.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이 이렇게 창세기 4장 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면서도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알자라는 것도 야다예요. 하나님을 알자, 야다, 야다 강조하죠. 흥미로운 것이 이 단어가 대체 이 야다가 뭘 의미하는 거냐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야다의 같은 의미가 헬라어 단어 중에 기노스코라는 단어야. 알다. 근데 그 단어가 마태복음 1장 25절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할 때 동침하다라는 게 여기다 기노스코 헬라 단어로. 이게 히브리 단어로는 야다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쓸 수 있는 단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참 많이 있는 게, 동침하다라는 단어와 알다라는 단어가 이게 같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어떤 지식으로 아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 친밀함 속에서 교제 속에서 알게 되는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듣던 얘기죠. 예, 그러니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뭐뭐에 관하여 듣는 게 아니라 뭐뭐에 관해 듣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만남과 체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암을 알미라 그래요. 제임스 패커라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을 쓰셨는데 그분의 책 서두를 쭉 요지가 전체가 그래요. 내용이 뭐냐면 knowing about God과 knowing God은 다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 이 얘기를 책 전체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라는 것은 뭐뭐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는 알미예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알미입니다. 호랑이를 안다 그랬을 때 호랑이에 관하여 아는 것은 호랑이가 몇 년생이고 몸무게가 어떻고 여러 가지 그 인포메이션을 아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호랑이에 관하여 아는 건 그거지만 호랑이를 직접 산속에서 만나본 사람 그 공포에 떨면서 그 호랑이의 그 두려움에 압도당한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렇게 아는 사람 알미 호랑이를 아는 거예요. 호랑이에 관하여 아는 것은 그것은 그냥 이론이에요. 네, 호랑이를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체험 속에 경험 속에 아는 알미죠. 하나님에 관하여 한다도 머릿속에 이론으로 아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는 알미 있다. 이게 제임스 패커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암, 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둘도 없는 긴밀한 친밀감으로 아는 암, 요게 야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연구할 필요가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가면은 영생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내려주시거든요. 근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정의예요. 영생이 뭐냐라는 것은 단지 시간상으로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의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하는 거예요. 야다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시간적 개념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의 끝없는 지속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존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부부지간에 가질 수 있는 그 친밀함 이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 그게 영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손수 야차로 지었고 내가 너를 야다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나는 너를 이미 야다 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아빠 결혼도 하기 전에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와 친밀함 속에 그런 교제권 속에서 알았던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야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동사는 성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배에서 나오기 전에 아기로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별하다,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하죠. 성전은 다른 집들과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거예요.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성도죠.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성도로 구별해 놓았는데 그것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대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너를 특별히 구별해 놓았다. 선택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는 동사가 세웠노라라는 얘기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세웠다라는 것은 임명하다, 미션을 주다. 그렇죠? 나는 너에게 임명해. 나는 너에게 미션을 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예레미야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임명과 미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있어. 난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는 이 일을 할 사람이야. 너는 이걸 할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명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예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고,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구별해 놓은 거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건 예레미야한테 하는 얘기지. 그럼 우리한테 굳이 적용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혹시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근데 요 유사한 얘기들을 예레미야에서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서도 이 유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이 시편 139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9편 13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비슷한 얘기죠.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장이라는 게 이제 오장육부를 말하는 거라서 오장, 폐장, 심장, 간장, 비장, 신장, 육부, 대장, 소장, 위, 담, 방광, 삼초. 이거를 주께서 나에게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만들었다는 건 야차는 아니지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뜨개질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뜨개질 하셨다. 이렇게. 나를 그렇게 뜨개질하면서 그런 오장육부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얘기하기를 139편에 이어지는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전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어요. 신통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 없도록.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나 라는 거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기이해서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 다윗의 얘기가 시편 139편에 이어진 이제 16절 말씀으로 가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형체가 형성되기 이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형체가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셨대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의 날이라는 것이 내가 언제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형성에 대해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게 되는 이 모든 나의 날이 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의 책에 다 기록해 놓았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 기록해 놓았대요. 다 기록해 놓았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그게 다윗도 얘기하는 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심히 묘하게 나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있기 전부터 나를 보셨고
나의 출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책에 내 인생을 다 기록해 놓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의 소설로 비유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소설로 비유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무슨 드라마 같고 소설 같은 인생을 쭉 사는 거예요. 예. 마지막 페이지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페이지. 내 인생을 하나님 다 기록해 놨어요. 유중필 너는 어떤 부모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언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쭉 써놓은 거죠. 마지막 페이지의 결론은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마지막은 해피엔드. 하나님께서 그렇게 쭉 책에 써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지으신 하나님,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보시고 또 나를 이렇게 이루셔 갔던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신 하나님,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4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물론 일차적인 것은 메시아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9장 5절로 가면은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종으로 지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고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기억하시고 아시고 임명하시고 파송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또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얘기할 때 항상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예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 때부터 나를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바울도 유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태에서부터 택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방인을 향하여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고 내게 임명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무슨 내용을 보고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해 놓으신 하나님, 나를 세계 속에 사명자로 임명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으로 살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배후에 섭리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열방의 선지자,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 속의 사명자, 세계를 품은 사람으로서 세계를 품은 사명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쓰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종류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마당을 쓸어도 이것을 그냥 내 집 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한다라는 것처럼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일들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로렌스라는 그 중세의 그 사람이 하나님 임재훈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수도사의 요리사입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대요.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치 하나의 계란을 후라이하면서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같고, 이것으로 수도사들에게 잘 먹임으로 그들이 건강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단순한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일이 계란 후라이도 그렇게 나간다는, 종류는 달라더라도 각자의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류는 달라도 나를 통해서 세계 속의 열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 소경이 되어져 가지고 제가 좀 기억이 좀 알쏭달쏭한데,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안유한 목사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잘 나가죠.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딸도 하나 두고 했는데, 교사를 하면서 이제 실명을 한 거예요. 한쪽 눈부터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양쪽 눈이 시력이 다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은 애 데리고 더 이상 살기 어렵다고 이제 가버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날면서 이제 나 상태에서 뭐 라면을 끓여 먹을 수가 있겠어요? 밥을 해 먹을 수 있겠어요? 아주 애로사항이 많죠. 이제 그래서 결국 못 살겠다라고, 이제 뭐 죽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서 나온 그 대목 중에 하나로 이해가 되는데, 어느 한 장님이, 본인은 아니지만 어느 한 장님이 내가 이 장님으로 이 세상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나,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자기는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장님이 이제 바닷가를 간 거예요. 빠져 죽으려고. 그래서 이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인생을 끝내게 되겠다. 그리고 바닷물로 이제 들어가려는데 그 순간에 느닷없이 한 여성이 나타나더니 이 장님 소경의 손을 딱 잡으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댁은 누구신데 나한테 고맙다고 하냐? 그러니까는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이 바다에 왔는데, 근데 옆에 보니까 장님인데 바다를 감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나는 왜 두 눈을 다 뜨고도 죽으려고 그러나, 저분은 장님인데도 저렇게 자연을 즐기는데, 그래서 고맙다고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을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이 장님도 죽으려고 왔는데, 근데 그 순간적으로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장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사람을 살리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독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장님같이 이런 사람들이 꿋꿋하게 인생을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종종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기쁨으로 열심히 사는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막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받잖아요. 격려를 받고.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씩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불필요한 사람은 없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뭔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나의 전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지금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불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너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야. 너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손길과 의도와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나의 반응은 뭐냐 이거예요. 나의 반응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난 예레미야 반응은 어땠나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손길, 기대 앞에서 예레미야의 반응은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한테 뭘 기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대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혹은 조심스러워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암만 그렇게 얘기해봤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무지하고 무력하고 자격이 안 돼요. 어쩌다 나를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상별했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 거야.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나는 나를 바라볼 때 아닙니다. 슬픕니다. 보십시오. 나는 악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들 삶 속에 사탄이 꼬리표를 딱 붙여놓은 거야. 꼬리표. 근데 그 꼬리표를 자꾸만 읽어봐요. 내 삶에 붙어있는 꼬리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나는 지질이 복이 없어. 부모 복이 없어. 나는 배우자 복이 없어. 친구 복이 없어. 선생님 복이 없어. 이게 내 팔자야. 이 꼬리표를 딱 붙여놓은, 사탄에 붙여놓은 꼬리표를 자꾸 보면서 그게 난 줄 아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 나는 초라해. 나는 무력해. 나는 약해. 나는 환자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불행해. 나는 늦었어. 나는 틀렸어. 나의 미래는 불안해. 나에겐 소망이 없어. 이게 꼬리표를 붙여놓은 걸 보고 그게 난 줄 알고서 그러면서 번민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은 예레미야나 우리나 비슷하던 거예요. 슬픕니다. 슬프다. 하나님 잘못 보았어요.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예술작품으로 손수 만들어 놓았어. 사람들은 너를 별로 안 예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너만큼 예쁜 사람이 없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알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야. 너랑 나랑은 아주 긴밀한 관계야. 그리고 내가 너를 구별해 놓았거든. 특별하게 이렇게. 그리고 나는 너에게 사명을 준 거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참 마음이 아프겠죠. 어느 아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이러고 있는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하는 말인가 싶었는데 너무 나는 바보야, 바보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듣기가 별로 편치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봤더니 집에 왔는데 아들이 푹 죽어가지고 있어. 아버지가 야, 너 왜 그러니? 아버지, 나는 바보예요. 아버지가 임마 너 바보 아니야 임마. 저는 바보가 틀림이 없어요. 이런 바보가 어딨어? 야, 네 지난번에 그 학교에서 수학 점수 잘 받아왔잖아. 그건 어쩌다 그렇게 받은 거죠. 저는 바보가 틀림이 없어요. 선생님이 너는 미래가 좀 이렇게 촉망하고 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선생님은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바보가 틀림이 없어요. 마 자식아 너 바보 아니야 임마. 누가 널 바보라 그래.
아빠도 그렇게 믿고 싶을지 모르지만 저는 바보예요. 예. 바보가 아니라니까. 아무리 우겨봤자 할 수 없어요. 저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 바보가 아니라니까.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아빠 나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너는 바보가 아니란 말이다. 이 바보 같은 자식아. 결론은 바보 같은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저는 바보예요. 저는 바보. 너 바보가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지만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바보예요. 뭐 바보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 바보 같은 자식이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지금 수만 명의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살아 계시기도 하시니 이름 되면 다 아셔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전국의 신학생들을 두고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본받고 존경하고 싶은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정희 목사님 같은데 근데 그 목사님을 꼽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한국에서 전 세계로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한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열등의식이 있냐면은 목회를 못할 만큼. 전국의 신학생들이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수만 명의 성도들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열등의식으로 목회를 못할 정도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우울증 같은 걸 아마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나 같은 게 뭘 하겠나. 이제 그분의 글쎄 그냥 제가 이를 실명을 거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제일 큰 핸디캡이 PhD 학위가 없는 거래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못하겠다 싶을 만큼 힘들어서 안식년을 보내는데 습관처럼 이제 큐티를 한 거야.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성경을 쭉 읽는데 거기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세례받는 장면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세례받는 예수님을 향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게 본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완전히 깨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리고 스스로가 막 우울증에 힘들어하고 나는 아이라 슬픕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언제부턴가 내 안에 열등의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내 안에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내 안에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린 나의 자화상은 잘못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 깨진 자화상을 다시 하나님이 그린 자화상으로 회복해야 돼요. 건강한 자아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린 그 그림,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가 진짜 나예요. 내가 본 내가 진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내 눈물을 아시죠? 하나님이 그럼 알지. 지금 내가 너를 알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나는 너 싫어, 거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는 내가 특별하게 만든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저 불빛이 가려져 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네요. 15분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삼았다. 나는 너에게 사명을 주었고, 난 너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난 너를 쓰고 싶다. 라고 할 때에 그 부르심에 거절할 수 없는 이유, 그 부르심에 거절할 수 없는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죠. 내가 보내는 곳이 있고 내가 명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는 곳이 있고 나를 통해서 명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있게 하고 싶은 그 자리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고 너는 그곳에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내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그들이라는 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어요. 혹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너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 그 사역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사명자로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두렵구나. 너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그 사역이 두렵구나. 혹은 너의 그 문제가 너를 두렵게 만들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8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1988년도에 나온 베어라는 영화가 나와 있는데 그 영화가 1시간 36분 동안 치러지는 영화에 대사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곰에 대한 이야기로 1시간 36분 동안 영화를 만들었는데 엄청 재밌어요. 근데 그 대목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아기 곰이 아주 즐겁게 신나게 막 봄을 즐기면서 놀다가 표범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곰이 겁이 질려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표범이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강이 흐르는 내 나뭇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간 거예요. 나뭇가지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그 표범이 뒤돌아오는 거예요. 표범이. 근데 보니까 나뭇가지가 중간에 끝나는 거예요. 표범은 가까이 오고 있고 밑에는 물이 흐르고 그러다가 바들바들 떨다가 아기 곰이 떨어져 버렸어요.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표범이 강둑을 타고서 아기 곰을 막 따라오는 겁니다. 간신히 아기 곰이 하나의 바위를 잡고서 무트로 나왔는데 그랬는데 표범이 딱 아기 곰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아기 곰이 이제 명색이 자기도 곰이라고 비록 아기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곰으로서 그래도 한번 표현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기 곰이 두 발로 딱 서가지고서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아기가 그래봤자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표범이 막 갑자기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 곰이 자기도 놀란 거죠. 내가 이렇게 무서웠나? 그런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와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바로 자기 뒤에 엄마 곰이 큰 곰이 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범이 도망간 건 아기 곰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아기 곰 뒤에 엄마 곰 보고서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습게 보고 누군가 접근해 갔을 때 여러분들도 두 발 꼿꼿이 쓰고 이렇게 하세요. 등 뒤에 하나님이 와 이렇게 해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거예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막대기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삼갈의 손에 들려지니까 블레셋 600명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어졌고
나는 흔하디 흔한 돌멩이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다윗 손에 들려지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데 사용되어지고, 나는 낙이 턱뼈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삼손의 손에 들려주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어지고, 나는 작은 도시락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주님께 드려지니까 2만 명의 사람들을 먹고 남게 하는 것이었고,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모세의 손에 들려지니까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나를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말을 할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난 이것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내가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대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없어서 그럼 내가 건강을 줄게.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줄게.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을 줄게.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럼 지혜를 줄게 하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데 능력을 줄게. 저는 혼자요. 그래, 그럼 사람을 붙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가 사명자로 태어났으니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는 거죠.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권세입니까? 뽑을 수 있는 권세, 파괴할 수 있는 권세,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건설하는 권세, 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의 지체들을 파송하면서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심에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종류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성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어디에? 이 땅에 보내시고 이쪽 시화에 보내시고 대한민국에 보내시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슬프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초라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거절하고 싶고 숨고 싶고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은 사람일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집요함으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집요함이 마음에 들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집요함,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야만 하나님의 그 집요함이, 포기하지 않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자격이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보내는 곳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공급해 주겠다, 말이 필요하면 말을 주겠다,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앞에 주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명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임무에 두려워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는 너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고야 말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권세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를 그렇게 특별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